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참 반가운 성도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비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관하라 전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한 번 더요,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긴 주의 목소리 높여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손 들고 찬양 드립시다.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정성 이엠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로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먼저 그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세 개의 지도가 있는데, 저렇게 옅은 청색은 발전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중진국들이고, 이렇게 붉은색은 후진국들인데, 저렇게 선진국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대다수가 기독교 나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동방 종교의 지역보다 카톨릭 지역이 좀 더 발전됐고, 이 카톨릭의 나라보다 개신교 나라들이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북유럽이나 북미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나라와 모든 개인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들의 현실에 그런 부유함, 그 뿌리에는,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얼마나 조선 말에 참 비참하게 참 살았습니까? 그런데 1800년대 말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토록 부유하고 정말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정말 역사 이래에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은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막아요.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 그림 두 번째를 먼저 보여주세요. 저기 터키 지역에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거기에는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막습니다. 그 위쪽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길은 허락지 않습니다. 환상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대륙의 운명을 바꿉니다. 유럽이 복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 거죠. 저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그 루디아를 만나지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런 모든 환경을 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도행전을 받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받는 12월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어집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 바로 그게 성령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어지게 되고요,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어지게 되고요. 자, 이 기도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혼자 기도할 때는 힘이 들지요. 장작을 8개, 9개 모아놓고 불을 떼면은 불이 잘 붙지요. 그런데 잘 붙는 장작 하나를 떼어다가 저 마당에 놓으면은 금세 2, 3분이면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있으면 금세 신앙도 기도도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기도도 못해도, 내가 별로 신앙이 안 좋아도 믿음이 좋은 무리 중에 들어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 중에 오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개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문도 하나님이 열으셨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열으셨고요. 루디아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자입니다.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마음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강팍한 마음을 붓기도 하고, 미련한 마음을 섞어 넣기도 하고, 기쁨을 붓기도 하고. 자,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 자, 신기한 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을 걸 때에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강권한 그 루디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토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 여자는 참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정말 맞는 말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겠죠. 너무 좋은 소리도 너무 크게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순간에 그 귀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 그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주인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점을 치면 주인이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추운, 여러분 감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안 가본 분들이 복이 있죠. 자, 차가운 감옥에 착고라고 해서 손과 발을 딱 묶습니다. 저렇게 보이죠? 저렇게 발을 묶어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문을 탁 닫아놓고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그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깊은 밤에, 차가운 그 밤에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죠.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 실라의 찬양이 그 공간을 울려 퍼질 때에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토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모든 문들이 열어져 버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올 때, 밤에 달려올 때 빛이 멀리서 오면은 그 빛의 근원에는 자동차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찬양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찬양할 때 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그 모든 문도 열어버리시고 모든 묶인 것도 풀어버리시고 간수의 마음도 바꿔버리시고, 자,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중독에 묶여 있습니다. 빚에 묶여 있죠. 가정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병마에 묶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괴로움이 우리들을 누를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길, 기도와 찬송을 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풀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실 때에 그분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병마도 주님이 오시면 풀어지는 겁니다. 우울증도 주님을 모시면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나라 복이 있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 똑같아요. 땅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은데 북한은 저토록 가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려 5만 개의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5만 개의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에는 몰래 숨어서 소수가 예배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 하나님이 복이 임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내가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별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늘의 복이, 안식의 복, 창조의 복, 생명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피가 심장에서 온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피를 돌리는 것처럼, 양분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이제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복이 되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묶은 것을 풀어주시는 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찬송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가대를 세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앞세워 찬양하게 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군대를 쳐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장나고 우리들의 엉클어진 것을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열어집니다. 찬송할 때 엘리사가 그 수많은 군대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져 다 죽게 될 위험에 찬송할 때에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깊게 파라. 사막을 파라는 겁니다. 왜 팝니까? 보니 동틀 때에 보니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패어진 만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워내세요. 여러분 슬픔도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비어있는 곳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환경에 억눌릴수록 찬송한다면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간수가 놀라서 뛰어옵니다. 간수는 그 당시에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보니 문들이 다 열어져 있습니다. 창고들은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깜깜한 밤에 아마 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깜깜한 쪽에서는 불빛이 있는 데가 밝게 보이지만 불빛이 있는 데는 저 어두운 쪽이 안 보이죠. 간수가 보니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하며 아마 칼을 뺐을 겁니다. 자결 하려고 하는데 저 어둠 속에서 바라보던 이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간수가 놀랍니다. 간수가 불을 들고 뛰어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역전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내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환경도 바꿀 수 있고, 간수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간수가 엎드립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완전 역전이지요. 어떻게 죄수가 간수한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지만 반대로 간수가 죄수한테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는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그들을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입, 죄수의 입에서 생명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간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생명이 나오는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 구원,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한 사람이 믿습니다. 저기 고향에서 떠나서 저기 서울이나 광주로 와서 한 사람이 믿어. 자, 예수를 믿다가 점점 이제 결혼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점점 믿게 되지요. 저희 집안도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자녀분들이 9남매입니다. 아들 6에 딸이 3분. 그래서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아들 손자들만 해서 23명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손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어렸을 때 젖 먹이면서 그 아이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딸도 믿는 대로 출가하고, 이제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 믿는 며느리들을 데려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요. 결혼할 때에 꼭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이를 고르도록 하고,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결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그리고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말고 언제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성경 암송시키고, 우리 광산교회 가정경건운동 지금 정말 열심히 정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참하는 가정들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각자 정하세요. 9시가 되면 자, 밤에 모이는 겁니다. 또 식사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펼치고 읽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한 주에 거의 이번에는 10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나갑니다.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 질문을 물어보죠. 그러면 그 질문할 때 아이들이 깨어나 답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질문 답을 많이 하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더 깊이 평생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가다가 나가지요. 학가다를 꼭 암송시키면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씨를 심느냐, 바로 이게 우리 자녀를 결정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경건한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자녀들에게는요, 영감이 넘칩니다. 다니엘이요, 다른 청년들보다 지혜가
10배, 100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 안에서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청년이 없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자녀로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수학, 국어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시키는 것이 훨씬 우리 자녀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공부를 잘하게 할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복되게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이제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놓으니 평생 그 소원이 모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 말씀을 심을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정이 복되게 하는 길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복음인데 우리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대속함을 받고 생명의 구속을 얻고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부자라도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값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선물을 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하늘의 은혜를 가득 쌓아두시고 너희가 퍼가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찬송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이것을 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페를 쫙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접시를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무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납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알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갖고자 소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껏 믿음으로 이 선물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의 피로 그분의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듣지 못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멸망에 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선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려갑니다. 할머니 한 분으로 믿음이 그 부모에게, 손자들에게 내려갑니다. 아버지 한 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내려갑니다. 어머님, 여자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 믿음은 대대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경건운동에 참여함으로,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히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하겠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운행하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큰 소리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큰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을 다하여 주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닫힌 것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기도를 열어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찬송 묶인 것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닫혀진 것 열어질지어다. 예수
예수름으로 풀어지고 열어주시고 박혀들 예수름으로 떨어져서 예수름으로 명령하세요. 악한 영들 떠나가라. 예수름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져지고 오 저를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일하여 주시고 예수름으로 저를 일하여 주시고 저를 맡겨주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십시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찬송합시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세임으로 예수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예수름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보혈의 물체로 예수름의 물체로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바로 역전되리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유럽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 북한도 열어주옵소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재정의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닫힌 건강의 문들이 이 시간 열어지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입에서 찬송부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은 감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는 눈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포도주 같은 기쁨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상쾌한 영을 부어 주시어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산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경건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소리가 올라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몸을 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온갖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늘 곁에 든든히 함께 계셔 주옵시고, 외롭고 괴로울 때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감싸 안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